종교는 아주 원시 시대, 예,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는 어디로 흩어지든지 어떤 부리든지 하여튼 별걸 다 만들어서 숭배를 했죠. 하늘의 해와 달 뭐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바위 뭐 큰 나무 뭔가 좀 희한하게 생기고 있으면 그 앞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21세기에도 그 하늘과 그 달과 별을 보면서 또 뒤에 물을 떠놓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참 희한한 게, 차를 사면 아직도 고세를 치네요. 박사님들이. 그래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도 거기다가 동태대가리 이렇게 걸고 실 매달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사람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후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늘푸른 목장에서 특송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가수들이 부르는 것이 음정으로나 뭐 훨씬 멋이 있겠지만, 제가 들을 때에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 멋진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대중 가요하고는 이 찬양은 비교가 다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노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자기 부인해야만, 내가 없어져야만 그 길을 쫓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길을 따르라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막 헷갈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소유에는 뭐도 포함돼요? 우리의 목숨도 포함이 돼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뭐 이 시간이나 뭐 물질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위해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 쫓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 그 주님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룰루라면서 꽃길말 걷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검을 들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조유성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까지 살 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 이야기.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얘기 아니죠.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발을 뗄 때마다 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늘 그렇게 주의해서 하라.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교육자 회의만 하면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무겁고 고된 길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늘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냥 편안한 길, 쉬운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누가 이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사실 이 길 걷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어. 그런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야만, 예수님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끝에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면 너희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그 끝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 이유 딱 하나예요.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하나님과 싸우려고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에게 놀아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놀고 있다는 것이죠.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단에게 놀아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아이 그까짓 거 여러분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보통 숫자로 나타내면 하나님을 완전 숫자 7이라고 하죠. 사람을 5로 하죠. 그리고 사탄을 6으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쁜 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지를 내가 끼면 정말 좋겠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또 남편도
이렇게 남자도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쁜 반지야. 저거 우리 아내가 끼면 정말 이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반지를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그것들이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연약해지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했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바닥을 쳤어. 다시 올라가야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로켓 뭐 맨날 김정은이가 발사를 하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기서 차고 올라갈 때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느 궤도에 오르면 차도 이제 2단, 3단, 4단, 5단 넣고 달리면 그 다음에는요 잘 달려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 힘이 많이 들어요.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2배, 3배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사단의 괴계인지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발목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대평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 때문이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길을 가다 넘어져도 사탄, 뭐 감기 걸려도 사탄 때문이다. 뭐 시험을 잘못 봐도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에 뭘로 역사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거짓말장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온 전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아우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하얀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에도 사람을 살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이건 거짓말에 속하지 않죠. 대표적인 라합이 사람들 구해주는 생명 구해주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여러분 그것을 좀 과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정말 교묘하고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거짓말해요.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그 조국 사태나 또 안희정 사실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저쪽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단에게 한번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야,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려. 너 분주하잖아. 다음에 기도해. 너무 바빠서. 여러분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넘기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 당연히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기도해야죠. 헌신하라고 했는데 헌신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니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네 삶도 지금 바쁘잖아, 네 가정도 너 많은 일 해야지, 그 후에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진다, 사단에게 걸려 넘어진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 있어요? 다 사람의 일이라니까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져요. 참 이상합니다. 대신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또 왜 이렇게 관심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에 내가 더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여서 막 어떤 막 이야기하고 뭐 분란을 만들고 이것이 하는,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예배에서 딴 생각하는 건 그만두고 이 예배의 자리를 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듣질 않아. 그런가 보다. 왜? 뭐 이전에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말씀들 안 살아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 실제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듣긴 들어. 그런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듣긴 듣는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실천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천을 안 해요. 행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에 붙들리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할 때 첫 번째 뭐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잘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내가 그 내 밭 가운데에 해당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다행히 옥토면 참 좋.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라면요, 내가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밭 갈고 논 갈고 하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자. 그 후에서 이제 옥토로 만들지 아니하면 아무리 씨 뿌려도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요 믿음 자체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회의가 되는 거야.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서히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 말씀 이미 준비를 해놨지만 가장 먼저 눈 뜨면 그 말씀 묵상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요,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죽을 거야.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래? 정말 진짜 죽을까? 정녕 죽을까 하노라. 야, 그거 진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의 방법은 동일해요. 네가 뭐 예비 좀 안 드리면 어떠냐? 기도 안 한다고 큰일 일어나니?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월요일 날 말씀이죠. 에스라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배경이 2차 귀환을 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명단 나오면 일단 패스 하죠. 네. 그런데 그 패스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느하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명단 가운데 가만히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제사장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족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백성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먼저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환하는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귀환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 이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결혼을 이루었다, 이겼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래서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왕족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명단이 쭉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런데 그 명단이 딱 끝나고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아하와 강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보면 보세요. 한 중간에 있죠. 아하와. 여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1700km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우리 저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중간쯤 되니까 바단 아람 하란 정도 되겠죠. 한 중간쯤 되니까. 그러니까 한 800km 걸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쳤어. 그래서 우리 잠시 좀 쉬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제사장들을 둘러보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 없는지라. 여러분, 레위 자손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성전을 섬길 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재물 가지고 오면 그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 관리해요. 그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돕는 일을 누가 해요? 레위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이 성전 구약 시대의 성전 레위 사람들의 일은 그냥 반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안 줬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의 일부, 그 뒷다리 이런 거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11조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것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냥 매일매일 쉴 날이 없죠. 쫓아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3교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고든지. 쫓아서 계속 성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에스라를 쫓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일을 다시 해. 다시 자기 아버지들이 했던 거, 그 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 가서 또 노가대야 돼. 차라리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70년 지나니까 이 안락함에 평안함에 그냥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빨리 우리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 가, 안 가. 어쩌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그래갖고 이 에스라가 어떻습니까? 즉시 멈추고 사람을 11명을 뽑아서 어떻게 돌려보내죠.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서 있도라고 하는 사람 만나갖고 막 찾아내요. 그래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거 안 된다. 너희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258명이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안락함과 평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안 갑니다.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 사단의 역사에 취해버리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나태해져요. 게을러집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과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쓰면 안고 싶고, 안고 싶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져 가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정말 걱정되고 염려된다. 이 코로나 때에 그동안 2018년, 2019년 때 열심히 막 세워놨던 것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멈춰져 버렸어요. 예배도 멈춰지고 기도도 멈춰지고, 그 전까지 매일 수요일에 적어도 5명에서 뭐 7, 8명씩 모여갖고 막 기도하고 짜장면 먹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기도 교제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모임도 없어지고, 여러분 기후가 현실이 됐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쉬지 않았잖아요. 전도 훈련 열심히 받았지. 그 와중에도 나가서 노방전도 했지. 뭐 말기 참매해라, 무슨 기도해라, 뭐 릴레이 기도해라.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으로 무너질까봐 그렇게, 그 무너지지 않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막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비워져 가요. 목장 모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전도회 모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위원회 모임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 여러분 헌신은요,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이라고 그래요. 예배가 왜 헌신이냐? 우리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헌신이냐?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했기 때문에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나태함이, 게으름이 오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아무리 커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토요일 날 목장별로, 구역별로 와서 대부분 청소해.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요, 야, 우리 토요일 날 각자 일 보고 업체 쓰자. 업체 쓰지. 업체. 청소 업체 써서 업체하자. 여러분 주일날 구역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야, 사람 쓰자. 사람 써. 우리 돈 내갖고 사람 쓰자. 사람 써.
여러분, 참된 헌신이 무엇이냐면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죠? 몸을 들이셨잖아요. 그 몸을 들이시는데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잘 걷어먹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정말 남편에게는 안 줘도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야, 엄마가 오늘 바쁘니까 시켜 먹어. 배달 음식 요새 전화하면 금방 오지? 시켜 먹어. 아, 반찬 나기 힘드네. 시장 가서 요새 반찬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은지.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로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엄마의 희생으로, 엄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사랑 가운데 자라서 또 자녀를 낳으면,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탄이 역사하면,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또 그 노가대 해야 돼. 그 피비린내나고 맨날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무 자기 이름도 내지도 못하고 음지에서 야, 가지 말자. 그냥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우리 자리 잡았으니까 잘 살자.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 삶 가운데에 이 사탄의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싸워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볼게요.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후에 서기 위함이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런 평안함이 오고 나태함이 오고 게으름이 찾아오고 헌신이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졌다면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희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공격은 멈출까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히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남은 3일도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